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중국 춘추 시대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함께 지냈던 오랜 친구로서 또한 청년이 되어서는 각기 다른 왕자를 섬기는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가 섬기던 왕자가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자 관중은 졸지에 역적이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수가는 자신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 관중을, 자신의 친구였던 관중을, 역적이 된 이 관중을 재상으로 세워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중은 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이 제나라를 춘추 5패 가운데 가장 먼저 강국으로 세우는 인물이 됩니다. 그때 이 관중이 이 포수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장사를 함께하던 포수가는 내가 이익을 더 가져가도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고, 벼슬길을 쫓겨날 때에도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나를 도망친 나를 겁쟁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 내 사정과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우정은 단순히 의리나 정을 넘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신뢰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관포지교라고 불렀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란 뜻으로 진정으로 또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변치 않는 우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사무엘상 20장에도 이 관포지교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우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며 다윗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러한 언약의 우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관계란, 또 진실된 친구는 어떠한 친구인지 또 그 관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19장의 말씀에 요나단과 또 미갈과 사무엘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그를 통제하셔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0장은 다윗이 이 라마나요에서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라마나요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사울 왕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의 반응은 그가 이 현재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 사울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자신을 그 벽에 박으려고 했던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사울이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자기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설마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짤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거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걸고 생명을 걸고 또한 중대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나 죽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예요. 나 정말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사울이 던진 창에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리고 블레셋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지금 자신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지 않았으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양이나 치게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굳이 자신을 지금 불러서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는지를 다윗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다윗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 아내의 모략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꿈을 붙잡고 있었고 훗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 기적과 같은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신비로운 체험들과 경험들이 날마다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울이 도대체 멈출지 모르고 계속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마주한 그 문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좌절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왕으로 탁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고생길 시작입니다. 맨날 그냥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죠. 여기저기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에 마주하고 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인생이 그냥 확 변하면 좋겠는데 매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형상 닮게 하는 것,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그 상황들을 요나단에게 토로하자 요나단이 이제야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테든지 이야기해봐라. 내 마음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그 실험은 이 초하루 잔치가 그 배경인데, 초하루 잔치는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뜨는 날에 이 행해지는 예배와 축제였습니다. 이 다윗은 왕의 사위고 또 군대의 또 수장이기도 하고
또 음악도 잘하는 왕립의 음악가였으니까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였을 것입니다. 당연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자신이 빠졌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냐라고 말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매년제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년제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가족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축제와 매년제가 이게 둘이 겹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년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매년제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중 있는 형사니까.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왕인데 감히 나를 무시하고 저기를 가? 라고 생각이 와서 분노를 하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인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이해해주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요나단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상황을 계획하고선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그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서로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19장의 말씀에서도 요나단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설득하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은밀하게 좀 숨어 있어라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1절에 보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가 들로 가서 언약을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들로 가자 두 사람이 들로 나갑니다. 그래서 들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들은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문명과 죽음을 연결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즉 문명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도시와 그 다음에 어떠한 문명도 누릴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 지역인 들에서 지금 다윗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나가서 도망자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그 경계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가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되면 너에게 알려줄게. 만약 그가 너를 해할 의도가 있다면 네가 무사히 도망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윗 네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의 가족들을 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에, 요나단의 말과 모습에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건 비역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자인데, 그 왕이 계승자라는 사람이 그 지위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에게 지금 구걸을 한다? 이 바보 아닌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 사람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결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윗의 제안대로 요나단은 초하루의 잔치에 나타나지 않는 그 다윗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잔칫날이 됐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예배랑 거기 할 때는 항상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못 왔나 보다,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안 온 거예요. 그러자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다윗이 가족과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서 그의 형이 꼭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다고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갑자기 크게 분노합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심하고 거친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상스러운 욕을 막 퍼부어요.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사울이 분노한 것은 다윗을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아들로서 부끄럽지도 않냐? 네가 왕이 계승자인데 그를 도망가게 놔두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쉽게 말해서 넌 자존심도 없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요나단이 아니 도대체 그럼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마저도, 그 얘기를 들은 요나단마저도 창으로 던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에 휩싸인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성을 잃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상식적으로 상황을 벗어난 그를 보면서 이제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요나단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최대한 좁게 생각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눈앞에서 알게 된 후에 다윗을 사울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돕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사실을 들에 나가서 알리게 됩니다. 어떻게 알리냐? 한 아이에게 자기가 쏜 화살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살을 멀리 쏘고 화살을 주울 때쯤에 아니다, 네 쪽보다 더 앞에 가 있다, 더 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멀리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들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더 멀리 떠나라는 것이, 멀리 가라는 것이. 그렇게 아이는 먼저 돌려보낸 다음에 41절 4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사랑하는 그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상황은 지금 너무 슬프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다윗은 들에서 그 경계선에 있다가 이제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광야의 길로 떠나고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요나단의 마지막 말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우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계속 언약을 맺을 때, 그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약속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의 중심에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는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남자끼리 서로 사랑했다고, 동성애자였다라고 의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맞춤은 당시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이고,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은 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의 순종을 보여주는 요나단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이 다윗, 요나단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중심 축으로 가지고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의 자손까지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떠한 취미 생활로 또 어떠한 동질감으로 또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는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동업을 하게 되었다가 돈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져요. 서로 같이 운동하다가 자기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또 관계가 깨어집니다. 한국인이라는 동질감에 또 육아에 대한 동질감에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특정한 목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그 목적의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목적이나 조건에 의해서 서로의 유익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중심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들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왕의 아들이었고 왕이 계승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특권과 지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우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세요? 그 관계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으세요?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관계를 맺고 있으세요? 아니면 내 것을 희생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그 관계를 맺고 있으신가요? 혹시 감정이세요? 이해관계세요? 아니면 상황이세요? 아니면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우정이란 진정한 아름답게 복된 관계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관계들,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친밀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나도 이러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어렵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우정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위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을 베풀어주는 친구, 우리의 삶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가 있고 행복할까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다들 대답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그 지위를 그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